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오늘 있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창세기 1장 했었죠?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뭐 친구의 예도 들고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사실 사람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이런 상태가 되면 그 수면에 운행하시는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면에 운행하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음이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세요. 근데 말하자면 이 영이라는 것은 영이 뭐예요? 성경에 보면 영은 호흡이고, 그죠? 영은 그 생명이고, 영은 사랑이고, 그런 것들이 운행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영은 특별히 요즘은 과학적인 언어로 얘기하기를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영은 에너지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우리가 갖다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빛이거든요. 참 빛이 우리한테 들어왔잖아. 그래서 거기 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런 게 있죠. 수불론 땅과 납달린 땅과 요단 땅 저편 해변길에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그러니까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있는 거야. 어떤 자라요? 빛을 모르는 자. 참 빛을 모르는 자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예요. 그 흑암에 앉은 백성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굴 찾아요? 수면에 운행하시는 그 영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영을 나의 영으로 내가 끌어당겨야 되는 거예요. 나의 그 빛을 내가 내 안으로 흑암에 앉아있는 내 안으로 끌어당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안에 빛이 들어와서 그 빛이 그러니까 주와 같이 하는 주의 영과 함께하는 자는 한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영이 내 영 안으로 들어오셔서 한 영이 됐을 때 나의 영은 떨어져 나가고 내가 주님의 그 빛의 영이 되는 거예요. 빛으로 내가 비추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여기 오니까 차들이 막 이제 관리가 안 돼가지고 엉망이야. 막 고장도 나고 막 그러는데 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게 습기가 차서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차는 이제 기름을 넣으면 기름 탱크에 기름이 얼마나 있는 게 게이지에 떠야 되잖아. 근데 이게 안 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저께는 이제 햇볕도 좋고 그래가지고 바람이 잘 통하는 주차장이 있어. 거기 가가지고 하은이랑 문을 이제 트렁크까지 다 쫙 열고 한 30분 동안 바람도 막 너무 잘 불어가지고 이 통풍이 엄청 잘 되더라고. 근데 이제 가기 전에 내가 그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빛이다. 나는 주님의 에너지가 만땅으로 찬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하자면 나한테서 흐르는 이 흐름이 자동차는 물질이잖아. 생명이 없는 그냥 물질이잖아요. 무기체잖아, 말하자면. 그 자동차에도 나의 이 기름 부음이 간다. 이 기도를 한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주님이 나한테 주는 생각대로 문을 다 열어놓은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그게 보이는 거야. 그 기름 탱크 그 게이지가 보이는 거야. 그게 안 보였었거든. 그러니까 오랫동안 안 보였었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을쓰기도 누가 그 사이드미러 쳐가지고 엔진만 키면 계속 소리가 나는 거야. 드드드드드드 계속 소리가 나서 오늘 고치러 가야 된다고. 근데 150불을 달래는 거야. 근데 내가 그 전에 사실 그 미러를 잡고 잠깐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이것도 될까? 내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좀 있었던 거야. 이것도 될까? 내가 어저께 내가 그게 됐는데 이것도 될까? 그렇지만 믿고 그냥 기도해야지. 그리고 나는 그냥 선포하고 들어왔어. 오늘 아침에 얘가 그게 하는데 이게 소리가 난다는 거야. 그래서 워크숍에 갔지. 갔는데 150불 든다 그래서 일단은 오라 그랬어.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그래서 와가지고 하니까 나중에 다시 하니까 이게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안 가도 되게끔 된 거야. 그래서 내가 느낀 게 그거예요. 야, 이 사람의,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받는 그 영의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이었는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광명 가운데 있는 백성이지, 그 진짜 빛도 그냥 빛이 아니야.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처음에 해가 있었고 그 네 번째에 또 해가 있잖아요. 근데 세 번째인가 셋째 날인가 그때 식물들이 이미 있었어. 광합성으로 식물들이 사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아래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산다는 거지.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과학적인 뭐 어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도, 생명 있는 우리도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과학적인 법칙, 원리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와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 왔을 때 우리에게 온 질병도, 아니 저 자동차도 고치는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어떻게 고침을 받지 않을 수가 있어요. 당연히 고치는 게 맞는 거지. 결국은 믿음의 문제야. 믿음의 원리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그 원리 가운데 거해서 그냥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거거든. 그분의 그 안식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 광명 가운데, 그 안식 가운데 있고 우리의 삶은 주님의 인도 가운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지. 근데 그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런 것들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야.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어떠한 일을 당해서 누가 생각, 왜 저 믿는 사람이 저런 일을 당했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또한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가면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시겠죠. 그게 믿음이지. 그렇게 주님의 통치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허락하셨어요. 더 이상 우리는 흑암에 앉은 백성이 아니에요.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의 빛이 빛이었어요. 이미 우리에게 빛이 들어왔다고. 빛은 파동하고 그 열 에너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빛도 밝지만은 그 안에서 에너지가 엄청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받는 거야. 영적으로 받는 거야. 우리가 기도를 해요. 기도는 사실 영의 일이에요. 기도는 보이지가 않아.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주님한테 한다고 이게 이루어진다? 이 믿음이 있을 때나 믿어지는 거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런 게 어딨어. 그리고 기도라는 단순한 기도를 생각을 했을 때 믿지 않는, 미신 믿는 사람들도 기도할 수 있어. 옛날에 우린 조상들은 왜 그 장독대에다 물 갖다 놓고 막 빌고 그랬잖아. 그것도 기도라면 기도겠지. 보이지 않는 신에게,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는 거지. 그렇지만 그 신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과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믿는, 그 생명의 그 빛이 우리에게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말씀을 선포했을 때 주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영이 나가는 거야. 그 영이 능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아까 목사님 얘기했죠.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그분에게 나를 완전히 위임한다면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라는 것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문제의 원인이 있어요. 반드시 문제가 있어. 만약에 내가 너무나 가난하다. 가난의 원인이 있어요. 아까 목사님 얘기하지만, 어느 목사님이 하도 누구를 도와줘가지고 지금 가난하다. 그 얘기를 하는데, 가난의 원인이 있잖아요. 너무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을 너무 퍼대니까 남은 게 없어. 가난의 원인이 있잖아요. 그게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이 계산하는 방법은 다를 수 있지라도 이 세상에 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난의 원인이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인을 분명히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인생에 문제가 있다?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빛 가운데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꺼이 주님 앞에서 이걸 드러내겠다는 의지가 있어야지 그걸 고침받거나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 원인도 나에게 있다라는, 보통 대부분의 문제는 사람들이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지만 대부분의 원인은 자기 자신한테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눈먼 소경인 거야.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남들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몰라. 남들은 저 사람 왜 저러는지 다 알아요. 아이러니하게 너무나 남의 일은 잘 보여. 아우, 저 사람 저것 때문에 저런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자기만 몰라.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안 풀리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경우도 그래. 왜 객관적으로 보고 제3자로 보면은 아,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기 문제로 오면은 도저히 안 믿어지니까, 자기를 너무 믿으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선입견과 자기 고정관념을 너무 믿으니까 그게 안 믿어지니까 못 믿는 거예요. 결국은 문제가 어디 있어요? 나한테 있는 거거든. 내가 고쳐지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겸손하다는 거는 그거, 겸손하고 겸허한 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이유가 그게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들어갈 구멍이 생기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자꾸 여는 자, 나를 자꾸 여는 자, 나의 생각을 자꾸 깨는 자. 어떤 사람은 그 고정관념과 선입관을 깨는데 3년 걸린대. 죽도록 그것만, 그 훈련만 해놨는데 3년 걸린대. 맞다고 봐요. 오히려 더 걸릴 수도 있어. 3년이면 빠를 수도 있어. 을쓰기처럼 이렇게 어렸을 때 와가지고 그러면은 처음에는 어려도 고정관념이 강했었거든, 그때는. 근데 어리니까 계속, 그리고 같이 살면서 계속 하니까 그게 받아들여지고 고정관념이 바뀌더라고. 그런데도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뭐 몇십 년 된 어른들, 그렇게 이 세상에 자기 주관으로,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걸 바꾼다는 거, 그거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요. 주님, 내 자신을 보게 해주세요. 내 문제의 원인인 나를 좀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무슨 문제가 생겼다? 주님, 내가 뭐가 잘못됐나요? 내가 주님 앞에 고쳐야 될 부분이 어떤 건가요? 이렇게 하면서 나가야지 답이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의 진짜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해야 되는 대부분의 기도는 쓸데없는 기도도 많아. 왜냐하면 그 길이 진짜 좋은 길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이 길로 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우길 때도 많거든. 이거 꼭 되게 해달라고 얘기할 때도 많아요. 근데 진짜 주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데? 너 이렇게 가면 큰일 나, 이쪽으로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간구해야 될 건,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 주님 앞에 그 빛 가운데 나를 왕창 깨주셔서 내 어둠이 완전히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안에 주님이 마음대로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주님을 내드리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나를 자꾸 오픈하는 자,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진짜 마음대로 그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게. 그래서 그랬잖아요. 성령의 흠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우리가 어감상 귀신이라는 게 싫은 거지, 사실 내 안에 있는 모든 고정관념, 이것도 다 귀신이에요. 내 생각, 나의 잘못된 어떠한 고집, 자존심, 이런 거 다 귀신이에요. 귀신 역사야. 하나님의 것이 아닌 모든 것은 귀신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나를 자꾸 오픈하고 그 빛을 내가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주님 어서 오세요. 진짜 웰컴입니다. 주님 그 흑암에 앉은 나를 보세요. 나에게 지금 빛을 비춰주세요. 그 강명 가운데 나를 넣어주세요. 그래서 주님으로 나를 완전히 그냥 변화시켜 주세요.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저는 근데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 차를 딱 봤을 때 한심한 거예요. 제가 1년 반 만에 뉴질랜드 왔잖아요. 딱 봤을 때 이게 다 이렇게 좀 현찮게 있는 그 모습을, 컨디션을 보면서 거기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게 세팅이 된 거죠. 어느 정도. 그거 사실 말이 안 돼. 이 고장난 거는 고쳐야 되고, 자동차 수리점에 가서 고쳐야 되고, 뭐 이렇게 생각. 나는 일단 기도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주님이 주신 생각대로 하니까 어쨌든 그게 딱 눈앞에서 바뀌잖아요. 응? 주님이 바람을 쐬라는 거야. 자동차에다 바람을 쐬. 통풍이 잘 되게 해내는 거야. 근데 이해도 가지 않아요? 이게 모든 그 자동차 이게 일렉트릭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습기가 있으면 아무래도 접촉이 불량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근데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오늘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돼야 돼요.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 그 말씀을 듣는 자. 그럼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래서 주님이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는 한 예야. 또 나중에 무슨 진짜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가서 고칠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이거는 영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모든 작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우리의 삶의 문제도 그때그때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걸 따라서 하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마인드를 그거로 세팅을 해야 돼. 마인드 세팅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과 나를 일치시켜야 돼. 그 빛이 나한테 들어오면 그냥 그 찬빛하고 그냥 바로 코드 딱 찍으면 이거 지금 전기 연결하면 빛 딱 들어오듯이 그런 상태가 돼야 돼.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와 그런 영적인 조건들 있죠. 내가 말씀을 드리고 그 말씀의 원리, 영의 원리와 조건에 따라서 살았더니 이렇게 됐다. 이런 것들이 맞아지면 그냥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우리가 이 마인드 세팅이 너무 부정적으로 이 세상에 고정관념으로 돼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어저께 한이가 그러는 거야. 너무 한국 뉴스를 보면 너무 부정적이라서 마음이 좀 그렇다는 거야. 그래요. 여러분, 언론도 사업이에요. 언론사도 사업이야. 그들이 언론사가 잘 되려면 이슈가 있어야 되잖아요. 부정적인 거든 긍정적인 거든 그들은 중요하지 않아. 사업이 잘 되는 거에 포커스 맞춰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분별해야 돼요. 나의 영에 이게 도움이 되나?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고 아닌 거는 다 차단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듣지 말아야 될 거는 딱딱딱딱 잘라버리고 아무거나 무방비하게 다 열어놓고 다 들으면서 그냥 근심걱정 들어와가지고 그 안에 앉아있으면 흑암에 앉아있는 자가 되는 거야. 응? 흑암에 앉아있는 자를 예수님이 우리를 건지셨잖아요. 응? 거기다 빛을 확 넣어주셨잖아. 그러니까 광명 가운데 있는 자가 돼야지. 모든 것이 그냥 다 드러나서 다 보이는 그런 상황이 돼야죠. 우리 모두 그런 삶 가운데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의 인생을 어떻게 거기다 맞춰서 그 원리에 맞춰서 내가 정말 코드 딱 꽂으면 불 딱 들어오듯이 그런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셨거든요. 오늘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답을 들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기도하면서 더 하겠습니다.